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던 말씀은 많이 기도할지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저의 감동을,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되고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탈했을 거다라고 통계를 내놓고 힘들어했었죠. 그런데 성경 읽기 앱인 유버전이라는 데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통계를 내봤더니 놀랍게도 앱을 통해서 성경을 검색한 사람들의 숫자가 80%가 늘었어요. 우리가 우려하듯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면서 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찾고 사모하는 비율이 80%가 늘었다라는 거죠. 정말 고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1위, 검색어 1위의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에 있는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알죠? 제가 읽어볼게요. 다 아실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 시절에 이게 성경 읽기 앱을 통한 메타박스로 활용을 해서 밑줄치기, 그 다음에 공유, 표시, 복사, 즐겨찾기들을 한 빈도가 가장 높은 성경 구절로 기록이 됐어요. 지금 코로나를 지나는 이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암울해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또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기도 좀 하는 분들이라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한 번씩은 다 이렇게 뽑아보신 경험이 있죠.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철야기도 하면 가보셨나요? 산에 가서 이쪽에서 주야라고 부르면 시끄러우니까 저쪽 가서 또 주야 부르고 밤새도록 주여 부르면서 소나무 뿌리를 흔들고 뭐 소나무 뿌리 몇 그루 뽑았어 뭐 이렇게 서로 농담 삼아 이야기하던, 기도하면 당연히 어릴 때는 그렇게 기도, 간절히 기도, 부르짖고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하면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도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산 장사가 있었고 형제가 한 명은 우산 장사였고 한 명은 집신 장사였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우리 형 되는 우산 장사 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비가 더 많이 내려서 우산이 제발 빨리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동생이 옆에서 또 기도합니다.
해가 쨍쨍 나서 집신이 잘 팔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나?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나? 이런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우리의 포커싱은 우리는 비와 해, 곧 비와 해와 연관되어 있는 나의 경제적인 이득, 기도의 많은 부분은 나의 중심에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배 간구하는 것도 기도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도 기도인데, 기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기도의 종류, 우리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많은 단어들을 쓰고 있죠. 중보기도, 그 다음에 공적인 기도, 규례기도, 합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산상기도, 안수기도, 방언기도, 예언기도, 무수한 기도라는 기도에 대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저의 간증을 여러분들의 예화로 들어드리면서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25년 정도 지난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1997년도에 제가 서울의 모 땡땡 병원이라는 곳에 한방병원을 개원을 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성교병원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병원에서 양방과 한방이 모여서 성교병원을 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그 장소에서 수련이들과 스태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병원장실 진료실 앞에는 부원장이라고 써붙여놓고, 회의실이 있는데 그 회의실에는 원장 예수님이라고 써붙여놓고, 아침마다 그 회의실에서 원장님 방에서 우리는 이 병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그 병원을 선교병원으로 만들어서, 달리 이야기하면 선교기지병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서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재난이 생겼을 때 인력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수련이들을 양성하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수련이들을 양성하는 그런 병원을 만들자라고 꿈을 꾸며 우리 많은 형제들이, 메디칼 그리고 한의사, 우리 치과의사 형제들이 그 장소로 모였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점점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왜 망해갔냐면, 저희가 경영을 잘못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정말 강성 노조가 있었는데 그 노조가 극렬하게 데모를 시작했어요. 노조의 데모가 시작이 돼서 진료 거부를 하고 1층 현관을 점거하고 진료를 못하게 방해하길 그 무렵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그분에게 누가 되니까 병원 이름과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장님 사모님 되시는 분은 지하에, 병원 지하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거의 매일 철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병원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참여했던 많은 자매들은 그리고 이 땅에 정의가 생기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성교병원을 꿈꾸고 그 자리에 모였던 우리 형제들은 날마다 모여서 이 병원이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기를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리고 작전을 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던 중 예배드리는 가운데 한 형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어둠들이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리고 작전을 하자라고 제의를 하고, 우리가 매일 예배한 뒤에 병원을 한 바퀴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7일에 정말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6개월, 1년 뒤에 정말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병원이 무너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때 정말 어저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97년도에 제가 썼던 글들과 기고했던 원고들을 우연히 펼쳐보게 됐는데, 그때 저의 아픔과 간절함에 대한 글들이 있어서 너무나
그때 기억이 나면서 가슴이 뭉클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몇몇 형제들은 그때 병원이 무너지고 난 뒤에 병원에 남아있는 수련이들을 다 구제하고, 그리고 졸지에 실직자가 되어 있는 우리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는 전국으로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과 같이 한 명씩 한 명씩 형제들이 지치다가 떠나고 드디어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딴 데 취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하지 않고 끝까지 남았었어요. 그때 제가 쓴 기록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머무를 수가 없다. 내가 알바라도 하면서 가정에 보탬이어야 되는데 알바를 안 하는 이유는 내가 1개월이라도 더 당겨서 병원을 오픈을 해서 이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알바도 하지 않고 1년을 지냈었고요. 그 팀들이 지금 현재 안양샘병원에 들어가서 한방병원을 오픈하게 됐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마지막 날 진료하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아마 98년도 9월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미 월급은 밀려서 나오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전기가 내일이면 단전된다라고, 6층이 한방병원이었는데 단전된다라는 소문이 들려서 더 이상 진료할 수가 없었어요. 다 문 닫았는데 한방병원만 끝까지 진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진료 마지막 날입니다라고 환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곧 우리가 정상화되면 당신들 뵙겠습니다 DM을 다 날리고, 그리고 마지막 환자를 보기 위해서 예배하고 아침에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 36장 20절을 저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하심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주고 환자를 보면서 묵상을 한 순간 오열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제가 눈이 부어서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게 됐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병원을 쓸어버리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땅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함도 아니고 너희를 위함도 아니고 그들을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땅에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썰어버리고 파괴하고 그 자리에서 태로 세울 것이다라고 에스겔서 20장 3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 그렇군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병원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곳에 아버지는 나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걸 너무나 아꼈구나. 그 병원은 아버지의 이름이 걸려있는 병원이었거든요. 이 땅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독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전국에 있는 무수한 병원들이 다 문 닫게 되고 없어지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걸려있는, 내가 아버지의 백성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병원입니다라고 이름을 걸어놓은 그 이름 가운데 더럽혀진 그 아버지 이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수한 낙태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수한 환자를 돈 주고 사는 것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평하지 않은 저울추, 하나님 그것을 너무도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의 거룩한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 앞에 내가 정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병원에 성교병원에 서막을 내리며 지금까지 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첫 번째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주기도문 첫 번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여러 기도가 있는데 왜 첫 번째 문장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임금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는 여러 왕들을, 이스라엘 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바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대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나의 강구를 위해서 하고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무수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니네들이 드리는 그 피와 제물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선포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방 이슬람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말씀하시는 선포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우리의 제3의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곧 이 시대에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수한 종교의식, 제사, 예배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겠노라고, 견디기 힘들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헌금과 제물을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은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울 수밖에 없고, 장로가 된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이 땅의 재정을, 그런 재정을 나는 기뻐하지 않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교회들을 향해 하시는 메시지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무수히 인용된 내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로 돌아와서 너희가 회개하며 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변론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은 온전히 옳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온전하십니다. 변론하지 말자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변론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하나님께서 1장의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17절까지 내가 듣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뒤에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라고 요청하세요. 그 변론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들려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의 무릎을 치고 고행하고
108번뇌처럼 100번 절을 하고 1000번제를 위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나와 이야기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과 변론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것들 아시잖아요. 주님, 나의 모든 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 음행들, 그리고 습관들, 그 모든 것들 비디오로 보여준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 첫 번째부터 내가 너희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의를 하신 게, 첫 번째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라고, 그리고 너희 목전에서, 내 목전에서 너희가 행한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깨끗하게 하고 행실을 그치고 그리고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를,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움직이는 교회 함께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비전과 그리고 방향 중에 하나가, 그리고 우리 노지훈 목사님이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방향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우리의 선한, 그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 그리고 병거리고 어렵고 그리고 헐벗고 가장 미천하고 아픈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교회. 오늘 말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신원 그리고 고아들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나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쟁 가운데 찔리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고 나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간구도 기도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구이기도 아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고백하며 이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전에 이사야서 1장을 묵상할 때 저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지만 숨 막히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저 완벽하지 않은 것 아시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의 수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내가 이제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제부터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오르는 자기의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답답함과 눌림이 없나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어쩌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에 의해서 무뎌졌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큰 죄 때문에 그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마저 없을 그때에 저는 한 가지 희망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이사야서 38장에 히스기야가 떠올랐어요. 히스기야를 묵상하면서 히스기야를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1절부터 3절까지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찾아갑니다. 내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히스기야에게 예언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길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 안에서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한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해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있을 수 없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이 뒤에도 교만해서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분쟁이 생겼었을 때에 저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떠나오며 가족들 간에 생겼던 그 분열과 분열의 아픔이 온전히 저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찾아왔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라는 그런 생각이 든 첫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차를 몰고 진료 없이 쉬는 날 서울대공원으로 찾아갔었어요. 대낮에 서울대공원에 가서 차를 대고 한적한 곳으로 산책을 하며 나무 그늘 아래서 제가 눈물로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이, 이 아픔이 왜 제게 일어나는 건가요?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저의 잘못도 아니었잖아요. 왜 그 아픔이 저에게 있어야만 하나요? 주님, 제발 그 고통을 저에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거두어 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해 겨울에 제가 그 사건을 잊기 위해서 이집트로 단기 선교를 떠났었어요. 이집트에 제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에 따라 그해 이집트가 얼마나 추웠는지 영상 1도인데 얼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밤새 난방기구가 없기 때문에 오돌오돌 떨면서 사역하던 병원에서 특별히 특실이라고 내준 냉기가 있는 그 병원에서 둘이 껴안고 아무리 오돌오돌 떨어도 냉기가 그치지 한숨도 잘 수 없는 그런 밤을 보내며 최악의 눈물을 흘리고 지내던 그 시절에 닥터 나빌이라는 예언하는 한 이집트 의사가 저희와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의 형제들 한 명 한 명 손을 얹고 예언 기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언 기도를 받고 한 형제는 옆에서 통역하고 손으로 쓰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닥터 나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첫 번째 이렇게 터져나왔습니다. 네가 나무 아래서 울고 있었을 그때 내가 보았노라.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던 그 순간,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그리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1장을 향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서십시오. 그리고 통회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벽을 향해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바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서 1장의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참 아들이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거룩함이 너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너가 거룩한 그것이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가는 곳마다 나의 거룩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순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벽 앞에 여러분들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아픔들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간구함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질책을 받고 있나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간구, 주여 나의 이기적인 것 같지만 개인적인 간구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어떤 것들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서십시오. 그리고 그 벽을 향해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고 저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죄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뜻이 하나님 앞에 순종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